자, 요한복음 그 10장 27절 29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는 거야.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역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하게 이렇게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서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앞서 고린도 교회에서 본 것처럼 문화적인 차이, 세계관의 차이 등등의 많은 차이들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떨어져서 그냥 나 혼자 살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또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가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 나는 거기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은 여전히 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교회, 참 목사를 찾아서 나서야지 그냥 잘못된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참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저항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자들은 그 교회의 품속에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자, 교회 보편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회의 보편성이란 교회는 이 세상의 인종, 성별, 지위, 교육의 정도 등등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보편성은 신약의 교회가 가장 현저하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신약 시대의 교회의 보편성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보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한 교회의 한 지체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 그죠? 모든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차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 늘 계속해서 차별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대생들이 모이는 무슨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학부를 서울대에 나오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추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그 논란이 벌어지고 등등의 그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학부도 자기네 대학이 아니고 대학원을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무슨 뭐 학력 세탁이니 어쩌니 하면서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모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참 뭐랄까 좀 촌놈들이죠. 그렇게 하는 거는 그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세상이니까 그런 거죠.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하나 가진 게 그렇게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교회의 보편성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정상인이나 또는 뭐 학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 노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가 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차별 없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일부러라도 보편성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오늘날 교회들 보면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가 온전하게 모든 면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구별마저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직분에 동등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직분에 그냥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별이 있어요. 남녀의 구별이 있고 각각의 직분의 구별이 있는 거죠. 차별과 구별을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차별은 없지만 우리의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 구별은 있어요.
벨직 신앙고백서 27한 그 하반절에 다시 보면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온 세계에 확장되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믿음의 능력으로 한 분 동일한 성령님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과 모든 것을 차별을 다 뛰어넘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어떤 거예요? 캐톨릭 처치예요. 보편적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으로 자꾸 보편성을 지향해야 돼요. 안으로 밖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보편성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까? 우선 교회의 보편성은 선교와 선교 지향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 자체가 선교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교회 자체가 선교를 통해서 보편성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예요. 속성상,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늘 선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후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 5만 원만 좀 지원해 달라 그래도 거절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전에 우리가 선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좀 어려워서, 물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렵다고 안 하면 나중에 남아도 안 해요. 자기들만 위해서 쓰죠. 근데 왜 5만 원 못 해요? 밥은 잘 먹대. 5만 원 한 번에 가서 한 번 먹으면 밥은 5만 원 나오잖아요. 몇 사람이 가서 밥 먹으면 5만 원 나오잖아요. 그것도 못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 불글불글 끓어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가 좋사오냐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리시죠,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선교가 진행되지만 사실은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어떠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이 확 교회로 몰려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보세요. 안디옥 교회 나오는 구성원들을 보면 흑인도 있어요, 거기에. 흑인도 있고, 또 아시아인, 등등의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보편적 교회를 이루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지도자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놀라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그 교회의 핵심 멤버인데, 그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후원을 해가지고. 교회의 보편성을 얼마나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연약한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에 비하면 훨씬 더 연약한 교회죠. 숫자적으로 따지고 세워진 결론을 따져서 보면. 그렇지만 그 교회에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 속성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또 이렇게 선교의 패러다임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가서 언어를 익히고 그들과 문화를 같이 하고 하면 언제 하겠어요? 평생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다 모아져 있어. 와서 가르쳐만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성경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하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맨날 그러는데 가면 사실 그 사람들한테 그럼 내 교통비 좀 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온 사람은 자기들 다 돈 갖고 왔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돈 없어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할 수 있으면 가서 밥도 좀 한번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 그 훈련받고 가서 그 각각의 언어의 소통 장애 없이, 문화의 소통 장애 없이 그 사람들 속에서 사역하면 얼마나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도 나중에 연태는 가실 수 있어요. 항주는 가기 어렵지만 연태는 거긴 좀 자유스러우니까 한번 같이 가보세요. 저는 강의하고 여러분 어디 여행 좀 다녀도 돼요. 그 주변에 돌아볼 때 많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해야 돼요. 우리가 꼭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907년에 부흥운동이 있던 그 영상을 보면
영국에 있는 교회가 한국에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아마 존 노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인지를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작아요. 예배당이 우리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죠?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약에 존 노스 선교사라고 한다면 그 만주 봉천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분이 지금 그 소천하신 지 한 130년, 140년 됐다 할지라도 그 후에 우리가 그 열매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늘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서도 우리 형제님하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최고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최고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최고의 남편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최선의 남편이 되고 최선의 아빠가 되고 최선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중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 자체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만 교회의 보편적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내에서 어떤 차별도 이렇게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더 많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섬겨야 되고 건강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움직여서 더 섬기고 예.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섬기기 위한 자유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약한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약한 사람도 맨날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도 섬길 수 있는, 자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면, 그래서 이런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보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계급화가 되죠. 원래 이제 로마 교회는 자꾸 계급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로마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목사님이 가운을 입잖아요. 그 목사님이 가운을 입게 된 것도 원래 안 입었어요. 바울이 가운 입고 다녔겠어요? 물론 랍비 복장을 할 수도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회당을 가든지 간에 랍비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 또 말씀을 가르쳐 달라 요청을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목사님이 가운을 입게 된 거는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 종교가 된 후예요. 그러니까 4세기 정도 되겠죠. 4세기 중반. 이때부터 가운을 입는데 그때 가운을 입은 사람 누구였냐면 로마의 관리들이 입은 거예요. 그걸 입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권위의식이 있고 그냥 가운만 입어서는 안 되고 거기다 이제 박사 가운도 후드도 해야 되고 뭐 등등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계급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개혁하고 새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 내에서 또다시 계급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 뭐 이하 쫙 계급화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당회장은 당회를 할 때만 회장이라는 말이에요. 노회장도 노회만 할 때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엔 총회가 있잖아요. 유엔 총회 의장이 있어요. 근데 누가 유엔 총회 의장인지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물론 그 유엔 회원국 거기에 참여하는 유엔 대사들은 알 수 있겠죠. 근데 누구는 늘 있죠? 유엔 사무총장은 다 알잖아요. 아마 반기문 씨는 아마 지구에 사는 사람 3분의 1 이상은 알 거예요. 네. 사무총장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를 한다 그러면 총회장은 그 해에 끝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무총장은 계속해서 몇 년 해. 기계에서 모든 업무는 사무총장이 하는 거예요.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도 노회장하면 노예할 때만 노예 2번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그때만 회장이고 나머지는 그냥 목사인 거지. 그리고 노예 서기가 이제 총무 역할을 해서 다른 업무를 진행해 가는 거예요. 원래 그 유엔의 제도가 장로교 제도에서 나왔는데 장로교회는 타락해가지고 이상하게 이제 막 지금 노예도 안 하는데 노회장님, 총회도 이미 끝났는데 총회장님, 또 임기가 끝났는데 또 뭐라고 붙여 거기다가 증경총회장님.
뭐 별 이름을 거기다 다 이렇게 명예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뭐 좀 무슨 감투처럼 붙이고 다니는 거죠. 교회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의 되는 건데, 이거는 교회의 보편성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처사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르게 개혁해 놔야 됩니다. 1970년대 교회 성장학자인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성장하려면 동질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중산층끼리, 또는 뭐 의사는 의사들끼리, 약사는 약사들끼리, 법조인은 법조인들끼리 그게 모여서 자꾸 예배드리게, 청년은 청년들이, 노인은 노인끼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해라. 그래야지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허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단에 따라서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에게 따라 각각의 다른 대우를 해주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교회, 또 무슨 뭐 체육인 교회, 또 탈북자 교회 뭐 등등의 이런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의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박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서 차별을 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에 오신 성도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그죠? 조선족 동포도 동등하게 아무런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인식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아마 약한 그런 성도들이 와가지고 상처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지 좀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그를 정말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인식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세상의 빛이에요. 어느 곳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그죠? 이런 것이 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지금 속성, 자,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 보편성, 또는 이제 사도성까지 이것이 완벽하게 다 드러나야 되는가? 그건 드러날 수가 없죠.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찬이가 우리처럼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찬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약할 수 있죠. 연약한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점점 자라가야 되겠죠. 통일성에서도 자라가야 되고 거룩성에서도 자라가야 되고 보편성 속에서도 자라가서 교회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교회의 속성을 지향하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가 아니라 그냥 종교단체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돼요. 계속 우리 안에 이 속성을 갖고 있고 또 그걸 더 증진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화 의식, 교회의 지체로서의 의식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지체로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이 지교회의 지체는 그 지교회 속에서 이런 보편교회의 속성, 거룩성, 하나됨 이런 걸 잘 드러내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그것을 힘쓰는 사람만이 사실은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이 지교회가 사도적 가르침을 잘 배우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또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을 잘 받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늘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 지교의 성도들은 이런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해서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가고 더 교회됨을, 그리스도의 몸됨을 현저하게 잘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더욱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자라가는,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교회가 가르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명,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건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가 정말 힘있게 서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 보편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잘 갖춰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지하고 무능하여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교회만 나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활동을 하고 예배 드리면 그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영적 실체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로서 하나된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이 잘 드러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다 존귀하게 여기며 다 함께 성장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랑의 연합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진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이 보편적 교회로서 어느 교회든지 간에 다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이 온전케 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교회의 이 영광과 그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바뀌어서 참으로 주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들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